불완전함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브 정말 이뻐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늘 그 애만 바라보지 않겠니? 아, 그렇군요. 아담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브 사귀어보니까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실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브를 멍청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너만 좋아할 거 아니냐. 멍청하니까 너만 좋아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줄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상이 필요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학과 철학 등을 내세워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다고 외쳐도 결국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저는 신혼 초에 100일이 갓 지난 아들을 데리고 처갓집에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이 결혼하고 처갓집에 갈 때는 꿍꿍이 속이 있잖아요. 처갓집에 먼지까지 다 털어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에 돌아올 때 아내는 양손에 장모님이 바리바리 싸준 집보따리를 착 들고 대문 밖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뭐 빠뜨린 거 없겠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부랴부랴 거기 그 불른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근데 갑자기 다급하게 처남이 막 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 누나, 지금 안방에 주원이가 자고 있잖아.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아들을 빠뜨렸어요. 아들. 그렇게 총명하다고 자부하던 아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실수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뉴턴입니다.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IQ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뉴턴이 연구하던 연구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자꾸 연구용품들을 흩뜨러뜨리고 딸깍딸깍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뉴턴은 어떻게 하면 이 쥐를 다시 내보낼까 밤새 궁리를 하고 나서 아침에 그 쥐구멍 옆에다 그거보다 더 큰 쥐구멍을 하나 파놓았습니다. 그러자 조수가 아니 선생님 저 옆에 저 구멍은 왜 파신 거예요? 하니까 뉴턴이 그러더랍니다. 아, 이 사람 참 바보 같구만. 이 구멍은 이 쥐가 나갈 구멍이란 말이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인 뉴턴도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쥐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까? 예? 나가는 구멍 봤다 그 구멍으로만 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20대 때 세상 그 무엇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초창기 목회는 너무나 교만한 목회였고 너무나 아집적인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가지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의존의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축복은 성경의 진리이고 창조적인 진리입니다. 축복은 삶을 변화시켜 풍요롭게 만드는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가득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금융, 의학, 과학, 상업 부문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그 성공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의 신앙 때문입니다. 축복의 신앙. 그들은 축복에는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안수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기꺼이 축복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학부모님들도요.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오면 꼭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오지 말고요. 그냥 오지 말고 포도라도 한 송이 목사님 들으면서 목사님 그 이해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인생에서는 유능하고 돈 많은 사람 빼기 좋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아무리 외적 조건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축복받은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때 이 일이 축복받은 일인가, 내가 축복받은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기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가기 전에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축복 안수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럼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있으면 그냥 저도 이렇게 뭐 습관이 돼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참 그건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늘 나에게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두 아들을 보면서 참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업이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흠이 많은 어부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자 어부는 그 어부였던 베드로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서는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야베스 또한 조상들처럼 평범한 삶에 만족 못하겠으니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곱은 야복 가까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하여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강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축복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축복의 갈증이 없어요. 축복의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굶어 죽는 그런, 왜 굶어 죽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은 장기 금식을 하는데 참 너무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뭐든지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아무것도 먹고 싶죠. 아무것도 먹고 싶죠. 뇌가 그렇게 만든, 계속 뇌는 먹어야 된다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뇌가 이제는 생각을 고쳐 먹었나 봐요. 스스로 작동해서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안 먹어도 먹고 싶죠. 야, 사람이 이래서 굶어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 배고픔이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축복의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잠잠히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축복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의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본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광야의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십자가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 축복이고,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도 축복입니다. 축복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사회, 지옥 같은 나라를 천국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천지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원수 그 자체를 축복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축복이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합니다. 자신들의 삶만 챙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TV에 그런 광고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생일이에요. 자식들 그 아들 딸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갖고, 아무도 끓여주지 않은 미역국을 해서 먹으려고 미역국을 딱 애들로 해서 너희들 아침 먹고 가라 하고 미역국 하니까 그 아들내미가 그 미역국을 팍 채들어서 거기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버렸어요. 엄마는 나를 생각하는 거야. 뭐야, 오늘 나 시험 보잖아. 그래, 이거 먹고 나 완전 시험 망치라는 거는 거야. 엄마 정말 엄마 짜증난다.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엄마 생일에 미역국 끓였는데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 시험 망친다고 했다고. 이게 바로 현 실상이에요. 우리 여기 자녀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너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너무 배은망덕하고 살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인본적인 교육의 결과입니다.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죠.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구타당하고 갈취당하고 버림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이번에 롯데 사태를 보아서 알겠지만은요, 재산 있는 부모님들 나이 들면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어떤 위조 부모에게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그 재산 싹 갈취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갖다가 요양원에 버려버려요. 요양원은요 시체 처리 장소와 같은 요양원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요양원도 있겠지만 그런 요양원은 대부분 시체 처리 하는 곳이에요. 가면 그냥 묶어놓고요. 똥 오줌 싸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빨리 죽게 만들어요. 그 자녀들이 원해요 그걸.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어렸을 적부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받으면 자녀는 변화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축복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과 많은 돈을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축복의 씨앗을 아낌없이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자의 축복은 다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복을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고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얘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밝고 생동감 있는 한마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저의 모친은 허용예 권사님이세요. 허용예 권사님.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는 동네 부흥회, 우리 교회 시골교회 부흥회를 할 때마다 꼭 참기름 큰 대두병으로 참기름을 탁 채워서 한 병을 들고 제 손을 잡고 부흥 강사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부흥 강사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꼭 그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 했어요. 부흥 강사가 올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의 부친인 장로님도 어렸을 적부터 저만 보면 제 귀를 만지면서 그랬어요. 야, 네 귀는 박정희 대통령 닮았어. 너 훌륭한 대통령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늘 꿈을 꿨어요. 야, 나는 대통령상이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작은 키에도 아무런 것도 없고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노숙자가 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영적인 대통령이죠. 영적인 대통령. 섬기는 대통령. 자식의 이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요. 쌀 한 가마니 이상의 희생을 치르면서 이름을 줘줬어요. 예를 들어 천석이, 만석이, 칠복이 이런 이름은요 쌀 한 가마니 이상을 주면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뭐냐면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받으라고. 아굴라 아니면은 야베스, 야고보, 요나단, 요한나, 잔다르크, 루이스. 안 부르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말은 인생을 바꿉니다. 말은 놀라운 흡입력이 있어요. 특히나 축복된 말.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우리 내면을 개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 고향에 어느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분은 참 사람들 평생 때는 사람이 참 좋아요. 다른 사람 좋아하기 참 잘해요. 근데 자녀들에게는요 이상하게 화가 날 때마다 온갖 말을 다 퍼부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남에게 주기 좋아하고 어떤 남을 잘 섬기는데 자녀들한테는요 성질만 나면 죽이려나 육실할 놈아 이 문둥병 걸리려나 온갖 욕을 다 어린 자녀들에게 해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저주스러운 말대로 어린 아들은 6살 때 동네 춘복이라고 하죠. 동네 그 저수지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어렸을 때 온몸에
피고름이 맺히는 문둥병과 같은 피병으로 지금까지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결혼한 직후에 아들 1명 낳고 어린 아들 두고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이런 저주가 그 집안에 끊이질 않더라고요.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칼은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을 주지만은요, 말은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영원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라고 있는데요, 여기 악명 높은 공산당 독재자 티토라고 있습니다. 티토라는 악명 높은 공산당 독재자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 실수로 포도주 잔을 깨뜨렸습니다. 당황해서 주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본당 신부가 티토의 뺨을 쫙 때리더니 그대로 둬라, 이 저주받은 놈아, 너 다시 교회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그는 신앙을 저버리고 무신론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억압하는 공산당의 유명한 독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축복받음을 해서 세계적인 명설교자가 된 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 봉사하다가 유리잔을 깨뜨렸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 그 본당 신부가 와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 괜찮아, 너를 축복한다. 너 장래에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여기 큰 감명을 받고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에 정진해서 결국은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명설교자 폴턴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축복해주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문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해요. 은쟁반의 금사과.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축복한다면 실로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축복합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아들아 축복한다. 딸아 축복한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전사님 축복합니다. 권찰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슈퍼에 가면 아저씨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에 내릴 때 기사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을 섞고 있어요. 종아야 축복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체 각 부분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있어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 머리야 축복한다. 그리고 눈이 아프면 누나 축복한다. 그 다음에 목이 아프면 목아 축복한다.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간아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낙이 없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은 내 인생을 바꾸고 타인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사람을 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긍정해야 된다. 내 자신을 긍정해야. 아멘. 내 자신을. 여러분 무엇을 축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축복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위 환경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 모든 물건이나 사람 상황을 축복한다면 그 모든 것은 성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축복하고 특히나 여러분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곳곳에 손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발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입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이렇게 여러분의 신체 일부분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는 마이다스의 손처럼요 모든 것을 값비싼 보석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주를 축복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축복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145편에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의 어린아이들도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일평생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단지 받아 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우리는 하나님과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듯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축복해야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최고의 도구가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축복받으십니다. 축복받으신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축복은 뭐냐? 11조입니다. 11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과 온전한 11조는 곧 하나님을 축복하는 우리의 진실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진실의 마음이 담긴 포옹이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거나 낙심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이런 축복의 말과 행위는 놀라운 효력을 나타내요. 삶을 변화시켜요. 삶을. 여러분, 어떤 학교 이사장이요 그 아들내미를 엄청 아들내미에 대해 기대하는 게 많았나 봐요. 아들을 만날 때마다 너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 똑바로 하네. 그렇게 하면 되겠냐. 사다오락이야. 4시간만 그 5시간 자면 서울대 떨어지고 4시간만 자면 서울대 합격하는 거야. 그렇게 닭달질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과외시키기 위해서 결국 서울대를 보내서 유학까지 갔다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 교수가 아니라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축복하지 않아. 아들에게 늘 스트레스 주셨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만 주었어요. 그래 결국은 이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아들과 그 아버지 엄마를 난자하게 죽입니다.
진지하게 죽여. 이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김성복 그 교수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20세기 성녀라고 하는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인 불가축 천민이라고 하는 하리지안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리지안들을 캘커타 거리의 빈민들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서 병원으로 데려와서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개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들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병입니다. 저들에게 따스한 축복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들에게도 천사처럼 죽어갈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포옹하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그에게 핵폭탄처럼 터져서 그의 심령을 행복의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행복의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보세요. 진실하게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실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 아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한 간호사가 병원의 수칙을 어기고 건강한 한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그 아이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아이의 몸에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아팠던 아이의 심장박동, 체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니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축복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손을 잡으세요. 사랑받기 위해